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버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래도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 읽으세요.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저 혼자 다 읽을까 하다가 좋은 것은 나눠야 해서 계속 그대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이 되죠. 이미 지난 금요일에 우리 고등부가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금요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그날 찬양 연주, 또 진행, 인도, 또 기도회 말씀도 우리 고등부 담당하는 호윤 목사님이 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이름 또 기도 제목까지 함께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주보에 있는 대로 이번 14일부터는 초등부와 또 청년 일부가 저희 교회와 또 태기산 기도원에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오늘 봄특별 부흥회 광고 나갔죠? 여러분들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한 해 또 이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도 대답이 나오네요. 네,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에 설교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합시다. 시험을 통과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고, 두 번째가 전투에 임할 준비가 돼야 한다. 32,00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된 몇 명? 300명만 남게 되죠. 이 300명만 남게 된 그 밤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일까요? 바로 미디안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군사로 어떻게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시고 또 구원하시는지가 오늘 저희가 길게 읽은 성경의 이 7장의 마지막 부분까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300명으로 14만 5천 명에 달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드온과 300명의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새로운 승리의 역사가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기드온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은요, 결코 믿음이 남보다 아주 강하거나 또는 어떤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너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시간이 되었으니 미디안에게 내려가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기드온은 성경에 보니까 주저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300명이 곁에 있었지만 정작 지휘관이었던 이 기드온조차도 이 전투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오늘 10절과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디안에게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셨죠. 너에게 줄 것이다고, 승리를 줄 것이다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뭐하거든?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지요. 이제까지 준비 다 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32,000명 왔는데 300명 남겨둘 때 싸우려고 생각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싸움이 눈앞에 온 순간 기드온은 또 두려워하고 또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가 강하여지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만약 기도원의 입장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1번,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300명을 끌고 내려가 미디안을 쳐 부수겠습니다. 1번. 2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같으면 몇 번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몇 번 하시겠어요? 1번이 맞네. 할렐루야. 네, 우리 평강교회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용사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아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정탐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 부라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게 하시는가?
여러분 궁금해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직 이 기드온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번 극복했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장면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생겨나요. 여러분 32,000명이 올 때는요, 그 숫자도 적어서 두려워요. 자, 그런데 그 숫자에서 보내라고 하실 때는 또 두려워요. 10,000명을 두고도 두려워요. 자, 10,000명에서 또 보내고 300명이 남아도 두려워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싸우러 가야 하는데도 두려워요. 여러분 왜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뭐 하려고?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움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또 뭐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두려움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왕년의 얘기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예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는데, 예전에 내가 두려움이 없었는데, 예전에 내가 무서울 게 없었는데, 예전에 내가 전도하고 직장에서도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늘 새로운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용기가 늘 필요한 32,000명에서 22,000을 보낼 때도, 10,000명에서 300명만 남겨둘 때도, 그렇게 다 준비하고 이제 싸우러 나갈 때도 우리는 매번 이 싸움 앞에 있고 이 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이제까지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너 이제까지 32,000에서 300명 남을 때까지 한 건 도대체 뭐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기드온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 두려워하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야 보내, 야 내려놔, 야 포기해, 300명이면 충분해.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이처럼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거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을 싸워 이길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부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전투가 코앞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설령 두려워하고 있는 병사들조차도 용기와 믿음으로 바꾸어 주어야 할 이 지휘관 외롭잖아요. 그런데 이 지휘관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기드온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객관적으로 숫자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이긴다는 것 더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싸움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한 사람 지휘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했죠. 고작 12척 남은 그 배를 가지고도 지휘관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을 때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휘관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해군 교육사 사령부에 가서 진중 세례, 우리 해군 입소하고 훈련을 마친 군인들에게 이 세례식을 저희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베풀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갔는데 올해가 더 좋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해군 교육사 사령관이 제가 보니까 중장 3스타입니다. 별이 몇 개? 3개.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이 중장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작년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시니까 어떠냐면 오기 전에 먼저 사령관실로 저희를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교회를 이동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군인들이죠. 세례를 주는데 뭐 세례도 주고 세례 받고 온 애들은 축복 기도 부탁드립니다. 와가지고 제가 군생활 건강하게 잘하도록 기도해 줬는데 그 모든 시간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사령관이 딱 앞에 앉아 있어요.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좋을 거 아니겠어요? 사병들도 자기들이 교회에 왔는데 거기 절도 있고요, 성당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부대의 사령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 세례받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나와서 아이들을 축복해 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군인들 보고 제군들 또는 뭐 병사들이라고 안 하고요, 형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형제로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선물도 준비해서 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물 받고 나가는 길에 딱 입구에 저처럼 서가지고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관이 믿음을 가지니까 부대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대 선봉에 서 있는 이 기드온의 마음의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전쟁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면서 우리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높여주셔서 직장에서나 일터 그 어느 곳에서 정말 그곳에 영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디안 진영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들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두 명의 미디안 군사가 대화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꿈속에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에 있는 한 장막을 쳐요. 뭐가 쳤다고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쳤답니다. 자, 그런데 꿈이니까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꿈속에서 이 장막이 이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부딪혔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하도 신기하다. 무슨 꿈일까?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의 말이 걸작이에요.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떡이 굴러와서 장막에 넘어졌는데 이 친구의 해몽은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거예요. 개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꾼 꿈은 보리떡이 와서 장막이 무너진 거지만 이것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 자기들의 대적하는 적군의 수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 미디안 두 사람의 병사가 대화를 하는데 이걸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꿈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해몽을 그 미디안 군사가 해주는데 자기들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다음에 돌아가서 사병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기드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 미디안 군사의 말을 듣고 용기가 나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지금 싸우러 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 전에 기드온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오늘 7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 말씀에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 말을 들었어도 기드온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언제 사라졌어요? 그러면 미디안 군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래요? 아니죠.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미디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을 본 거예요. 누가 심어두신? 하나님이 심어두신 두려움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확신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어디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서요, 그래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군요, 아니 그렇게 되겠군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우리의 삶의 그 고난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우리도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기드온은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사기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그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뜰에서, 마당에서 이 밀을 타작하면 그 먼지를 보고 미디안 군사가 와서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갈까 봐 포도즙 틀에서요,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서 그 밀을 털고 있었어요.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여,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그 수많은 미디안을 물리친 전설적인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가진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배경도 능력이라면 그것도 기드온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부모님이든 환경이든 사회든 뭔가 주위의 환경을 탓하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기드온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드온이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말씀드렸는데 므낫세 지파예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약한 지파였어요. 힘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할 때 달려왔던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 또한 므낫세와 비슷한 지파들이었어요.
큰 영향력이 있는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는 아직까지 어디에도 이름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강한 지파, 강한 용사 다 두고 약한 자와 약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 승리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죠? 왜 그러시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리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32,000에서 300이 되는 그 모든 과정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였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기드온을, 약한 지파를, 고작 300명을 들어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이 전쟁의 목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한 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승리할 수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여하러 가시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야 미디안뿐만 아니라 그 모든 다른 대적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강한 자들이면 우린 여기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지혜 있는 것처럼 자랑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자랑 못합니다. 만약 지혜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보다 교회에서 더 사랑받을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교회에서 더 인정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약한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약함이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한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띄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스스로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교회 안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세상 것들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야 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말해요.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그저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강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디안 진영에서 확인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라서 온 부대가 자기 부대가 나팔을 불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함께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날 밤에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미디안 진영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였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켰던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은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는지, 그들이 서로 그 밤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군대를 적군으로 오인해서 서로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승리가 그 밤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고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돌려보내라고 할 때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려가라고 할 때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러 가실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낸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약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좌정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전투에서 300명의 군사들이 한 일은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었어요. 오늘 21절 말씀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다 그랬어요. 뭐 했어요?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쌌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믿음의 순종은요,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란 두려워도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순종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300명이 두려움을 극복하니까요, 그 두려움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미디안에게 건너갔어요. 가만히 있는데 그들끼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멸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신 자리가 있거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셨는데 그래도 내려가지 못하는 자리가 있다면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디안 군사의 꿈에 장막을 무너뜨린 것은 뭐였죠? 보리떡 한 덩어리였습니다. 왜 보리떡이었을까? 여러분, 미디안의 장막이 무너지려면 적어도 바위쯤은 돼야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꿈속에 보리떡 한 덩어리였을까? 여러분, 만약 집채만한 바위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대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될 수 없어요. 잘하면 기드온의 칼이 되겠죠. 그러나 그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리떡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보리떡이기 때문에 칼이 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보리떡은 칼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보리떡은 가장 무서운 칼이 돼요. 예수님의 손에 들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의 별명을 하나 붙입시다. 미스터 보리떡. 뭐라고요? 미스터 보리떡. 저와 여러분도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보리떡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보리떡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리떡이지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가 있었어요. 칼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미디안 군대가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칼이 자신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 오늘 이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바로 그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되고 기드온의 칼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칼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칼이 우리의 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새기고 바울의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보리떡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항아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손에 쥔 것이 고작 보리떡이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보리떡을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평강의 성도들이 됩시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번 봄특별 부흥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이 봄특별 부흥의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병사의 입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봄특별 부흥회를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승리가 필요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앞서 행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가지고 봄특별 부흥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들어 세상에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옵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우리 신청